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하다가 세 번째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또는 탕자 비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아들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제목,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 가지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에 기쁨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어제 우리 봤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제 마지막에 봤습니다. 이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가 일찍 죽어도 좋다, 아니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유산을 빨리 받지, 그런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또 그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집안의 수치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같으면 저 녀석, 저런 호로 자식 같은 놈,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호적에서 빼라, 당장 집에서 쫓아내라 하면서 재산 또 안 주고 쫓아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보면 이제 그 둘째 아들에게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어떤 그 둘째 아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되돌려주는 말 없이 그대로 그 유산을 나누어서 큰아들 거 작은아들 거, 근데 큰아들은 집에 같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작은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재산을 받고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 둘째 아들이 두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서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멀리 떠나가서 나 이제 아버지 간섭도 싫어, 형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 나는 미리 유산 받고 내 자유로운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롭게 살 거야. 자기가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제일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을 미리 주셔서 해서 그 아버지에게 모욕과 수치를 줬던 것도 큰 잘못이지만, 아버지가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은 저런 애들 데리고 있으면 못해, 둘째, 그러니까 재산 줘서 쫓아내, 이거 속 편하겠다, 이제 그 예미기는 그 둘째 아들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예미기는 아들이라도 집에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의 잘못,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고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이 훨씬 더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제 관계 단절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뭡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재산을 썼다는 잘못도 있지만은 더 큰 잘못은 그 재산을 사용하면서, 물론 오늘 본문에 일일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비유를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무엇이,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방탕하면서 더 큰 잘못은 그것을 마음대로 소비했다.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수고했으며 그 수고한 그 돈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방탕했다. 그런 방탕의 초점도 잘못되었지만은 무엇이 더 잘못되었는가 하면 그 재산을 쓰면서 이 재산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단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내게 준 거 아니냐,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수고해서 준 것인데, 내가 이 재산을 참
쓰면서도 방탕하면서, 물론 뭐 방탕하면서 감사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도 이 재산을 방탕하면서 야 이거 아버지의 재산인데 내가 아버지 잘 둬서 아버지한테 재산 많이 받아서 고맙네. 그래도 써야지. 이런 그 재산을 사용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온 그 재산을 사용하면서 단 한 번 아버지를 기억하거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재산은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내게 돌아올 분깃이 아니냐. 이 내게 돌아올 분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로 돌아올 분깃, 내 손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니 내가 내 것을 마음대로 쓰는데 왜 아버지를 생각하느냐? 왜 아버지에게 감사를 하느냐라는 이 태도,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잘못입니까? 재산이 적다고 해서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께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은 그냥 많고 적음의 사실 자체입니다. 이 많은 재산이든 적은 재산이든 많은 물질이든 적은 물질이든 은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큰 은사든 작은 은사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물질을 누리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감사할 줄 알고 그 주인이 이 물질의 이 은사의 원래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쓰는 것하고 모르고 쓰는 것, 감사하고 쓰는 것하고 감사하지 않고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많이 씁니다. 당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많이 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나 그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 재산,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벌어들인 물질이라 할지라도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참 이런 많은 물질도 누리고 이런 많은 물질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하지 않는 것, 요 차이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재산을 방탕하면서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쓴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라고 썼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청지기 정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나는 사용권자다. 이거죠. 소유권자가 아니고.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은 사용권자도 없고 소유권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자, 14절 다 없앤 후, 싹 다 써버렸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제 이게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길로 가서 아버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낭비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궁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궁핍했는가가 이제 나오죠. 여기에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제 종이 됐죠. 품꾼이 되었죠.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하필 돼지예요. 비유에 이 돼지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소를 치게 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양을 치게 한 것도 아니고 돼지입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을 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저주받은, 징계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비로소 궁핍함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돼지보다 못한 거죠. 돼지도 쥐엄 열매를 배부르게 먹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도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의 마지막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짐승보다도 못하게 된 것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피조물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 21세기 첨단 문명이 발달하고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에 엄청난 기술과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지만은
이거 계속 떠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는 나중에 인류가 진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간이 판 함정, 첨단 기술과 문명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빌어서 하려면 그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써야지. 그게 안 된다면,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결국 그것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기계 문명의 노예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편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나중에 이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이 아들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가 괜히 기계 문명을 만들어서 정말 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하나님인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기계가, 첨단 문명의 과학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 패가 망신하는 그런 꼴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년 뒤에 안 오시면 200년 뒤에 제가 했는 말이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다 하늘나라 가서. 지금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 기계 문명을 볼 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가장 심각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문명과 첨단 과학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를 못 먹는 비참한 결과가 될 겁니다. 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자기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서야 자기 꼴을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마음대로 서고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몰리고 뭐 흥청망청 쓸 때는 자기 자신을 안 봅니다. 뭐 다 좋으니까 자기 내면적인 삶을 안 보죠. 그런데 패가 망신하고 돼지보다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뭡니까? 자기의 비참한 꼴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그리고 그 꼴로 계속 산 게 아니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자기의 올바른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이 둘째 아들이 터닝 포인트 하게 되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비참한 자기 꼴을 보면서 이것도 중요하죠. 내 모양이 지금 이거 아버지를 떠나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물질은 많은데 내가 이거 마음이 늘 허하구나. 그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 요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왜 이래 되었는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야 이제 회개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굉장히 둘째 아들이 잘한 겁니다. 자,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20절 회개가 일어났죠. 뭐가 회개가 일어난 증거입니까? 돌아가니라. 자,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회개란 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란 말이 없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없는데 왜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다고 말합니까? 그 회개라는 말이 없는데 회개보다 더 회개한 행동을 나타내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이 다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이 오늘 여기서 쓰인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회개를 한 겁니다. 자,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우리가 말하는 자기 후회 또는 자기 반성.
플러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 우리는 후회와 뉘우침, 반성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아, 내가 그거 잘못했어. 아니, 내 모양이 이게 뭐야? 앞으로 이래 안 살아야지. 반성과 후회, 뉘우침, 결단, 요까지를 회개라고 하는데, 진짜 회개의 완성은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고백을 했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걸 회개하고 있는 중이죠. 이 둘째 아들은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로 그래서 돌아온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 중간에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자, 거리가 멉니다. 저 멀리 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야. 형체만 봐도 알아요, 아버지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버지 집이 여기 있고 아버지가 이제 문 밖에 있고 둘째 아들이 여기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멀리서 점 같은 게 움직이는데 아버지는 딱 보니까 딱 압니다. 시력도 나빴겠죠,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도 형체만 보고 뭔가 꿈틀거리는 것만 보고도 둘째 아들인지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서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 집 앞에 아버지가 나와 있던 어느 형체를 보고 아버지가 나를 마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말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라도 써주면 고맙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전적으로 맞아주고 아들로 취급해 줄 것이라고 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최고 기대치가 뭡니까? 품꾼으로 써주는 게 최고 기대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이게 아직도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얼마나 깊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꿈틀거리는 형체만 보고도 첫눈에 알아봅니다. 저거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들이 돌아왔구나. 멀리서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두 닦인 눈에는 구두만 보인다고요. 사람이 싹 지나가도, 제가 잠깐 과장해서 말하면 구두 닦기는 구두 안 보고 사람만 딱 봐도 구두가 어떨 것이라는 걸 압니다. 도 터진 구두 닦기는. 형체만 보도 그 사람의 모양보다 저 사람 구두가 더러울 거다, 깨끗할 것이다 아는 구두 닦기에 도 터진 사람처럼 이 아버지는 뭔가 저 멀리서 지평선 같은 그래서 꿈틀거리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저거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금방 아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를 그를 보고 봤다는 겁니다. 인식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어떻게 합니까? 척은히 여겨.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네가 안 돌아오고 백이나 이제 돌아오지 한번 보자. 아들 좋아하네. 종으로도 내가 써주는가 봐라. 너놈 이제 본때를 보여줄 때가 있다. 내가 이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 요거는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척은히 여겨. 이게 영어로 컴패션. 요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헤세드입니다. 요게 자비, 긍휼, 사랑,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척은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품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척은히 여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척은히 여겨. 이게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자식에 대한 인간의 논리와 이해로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천하 죽었다 해도 자식이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만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척은히 여기 어떻게 합니까? 올 때까지 안 기다리죠. 달려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는데 누가 그 달려가는 사람이 뭡니까?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아버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A와 B가 만났는데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성질 급한 사람, 마음에 조급한 사람, 마음이 더 안달난 사람이 먼저 가죠. 자, 정상적으로 하면 누가 먼저 달려와야 돼요? 아들이 먼저 달려와죠. 자기는 지금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처지인데 자기가 달려와야죠.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이 끊이는 둘째 아들이 달려와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와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아버지가 더 간절했다는 것. 제가 말하죠. 누가 더 간절한 사람이 먼저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용서죠. 이게 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그때 뭡니까? 이놈아 내가 말했잖아. 너 돌아와. 야 내가 맞아줄 것 같아? 아이고 꼴 좋다. 그러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공격하지도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들이 굉장히 지금 어설퍼요. 굉장히 막 뭔가 어색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기서 아들이 제일 잘한 게 뭘까요? 이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여전히 이 남자는 멀리서 달려와서 자기를 안고 키스하는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인데 먼저 약간 좀 점프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우리 이 내용을 아니까 그죠?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러 왔다가 보니까 뭐 그 집안에 잔치가 있으니까 그 종이에 물어봤잖아요. 야, 이 잔치가 웬일이니까 종이 나와서 아우 주인님의 동생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야 들어가자. 네 동생 돌아왔다 라고 말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15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한국말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은 자기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가자는 이 남자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우리 번역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전부 다 이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데리고 집안 들어간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돌아온 자기 동생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거지 내 동생 돌아온 건 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돌아와서 당신 좋아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안 좋아. 나는 내 동생 돌아온 거 안 좋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 남자에게 제일 잘한 거 아버지라고. 여전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 이것도 문제예요. 이 말도 모순이에요. 아버지라고 자기가 불러놓고 내가 아들이 못 된다는 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가 아들인데,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당신이라고 불러놓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 못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죠.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다. 아니죠. 아버지라는 말도 쉽게 나는 아버지라는 말 안에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 논리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여전히 이 남자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고. 이게 둘째 아들이 회복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히 신분 회복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 갈아입히고 발에 신을 신고 완전히 둘째 아들로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아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의 품꾼, 이 남자의 품꾼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니 아버지의 아들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이 회개해서 되겠나? 회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자,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늘 하는 유머가 있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제일 손해본 사람은 살찐 송아지다. 괜히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그날 둘째 아들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 우리 그냥 유머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먹고 즐기자. 앞에서 드라크마 비유, 이런 양 비유하고 똑같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갔고 허랑방탕했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정말 벌을 징계를 내려도 속이 시원치 않을 이 아들을 다시 돌아오니까 기뻐서 먹고 즐기자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해서 싹 끝나야 이 멋진데 25절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맏아들이 밭에서 올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맏아들도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아들 것입니까? 품꾼 것입니까? 분위기가 품꾼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한 품꾼 같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까 여기서 29절 봤죠. 아버지여,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할 때 이 섬겨의 원래 단어는 둘루어의 다른 뜻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가 무슨 뜻이죠? 종, 노예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둘로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땅을 갈구고 밭과 논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처럼 일했다고요? 종처럼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을, 이거 자기 아버지의 땅이 아니고 품꾼이 이 땅을 많이 개간을 하고 여기서 많이 열매를 거두면 소득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하고 일 열심히 하는 품꾼 관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맏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맏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던 것이 내가 노예처럼 일을 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소득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딱 형성되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라 아까 본 것처럼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고 화나니까 당신이라고 막 부르고 일할 때는 품꾼처럼 일을 하고 관계가 벌써부터 맏아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벌써부터 삐걱삐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국가가 민족 간의 비유를 들자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로 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딱 비유해서 보면은 또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호세아서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기보다는 뭐 자꾸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던, 아버지 사랑을 거절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장자가 몰라요. 장자가 몰라요.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은 알아요. 이제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아들 같은 모습이, 장자 같은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28절 그가 노하여.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야, 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이게 정상적인 형이고 정상적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노하여.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노하여만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죠. 왜 화가 났을까요? 재산 탕진한 아들 왔는데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으니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첫째 아들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살찐 송아지도 이제는 앞으로 다 누구 겁니까? 다 자기 거죠. 둘째 아들은 다 이제 재산 가지고 나갔으니 이제 그 집에 남은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거야. 근데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 잡으니까 왜 내 재산을 이 내 동생한테 주느냐? 왜 손을 잡냐? 거기에 대한 완전히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나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 돌아온 기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대. 자, 자리를 보십시오. 포지션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집 밖에 있어요. 안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고 밖에 버티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잘못했지만 회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안에. 이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아들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아버지가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이 아들한테 야 들어가자 하니까 버텨요. 안 들어가요. 나 안 들어가.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했던 거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그렇지 않나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천국에 있는 집안인 아버지까지도 끌어내어서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가면 아버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둘째 아들이 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안에 들어간 것처럼 첫째 아들도 안 들어가면 아버지도 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32절 보면은 어떤 장면으로 끝납니까? 그 집안에 둘째 아들만 집안에 있고 아버지하고 첫째 아들은 문 밖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비유가 끝나는 겁니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그 비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비유 보면은 아들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끝에. 이 안 들어간 집안에 안 들어간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 땅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첫째 아들이 탕자죠. 죄송합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론은 누가 탕자입니까? 첫째 아들이 집 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집 안 나가서 집에 들어왔어요.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진짜 탕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의 분위기가 나는 마지막 집에 안 들어왔으니까 집을 나간 상태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이르되 예. 자, 여기서 얘는 아이야라는 말입니다. 아들아라는 말입니다. 아들아 이 말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 남자에게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당신이 기쁜 것이지 내가 기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남자가 얘야,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여전히 이 첫째 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거 다 누리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 그거 못 누리고 품꾼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고 자연도 주고 공기도 주고 다 같이 살도록 교회도 주고 가정 다 줬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자기가 품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첫째 아들의 모습하고 많이 유사해요.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나는 당연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늘 율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나 안 들어가. 아버지가 얘야 네가 안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니? 라고 그런 분위기로 지금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32절. 이 너희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즐거워. 너도 즐거워하고 나도 즐거워하고 아들도 즐거워. 우리가 다 즐거워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우리가 죄 잘못하고 하는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아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도 기뻐하면서 둘째 동생이 들어오면 기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시는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가정과 재정과 그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